이 사랑한 적 하는 사랑은 결합하다, 또 집착하다, 또 매이다, 연연하다, 사모하다,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경제 환난이든 또 자기의 직장의 환난이든 또 자기 업의 환난이든 또 자기 건강의 환난이든 자녀의 환난이든 우리 사회 재반의 환난이든 국가의 환난이든 우리가 닥친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우린 먼저 좀 하나님께 집착하는 자, 좀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분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요 또 우리의 요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거기에서 구원 얻지 다른 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도 그 환난을 이길 그런 체주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저런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으로 턱도 없습니다. 또 누구의 도움, 그거 아무리 애굽이 강국이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의지할수록 더 무너지고 상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보낸 것에 대한 비유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죠? 이 세상이 이리 때 같은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만 가득 찬 곳이에요. 왜 거기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는 양이 자꾸 늑대 울음소리 듣고 또 늑대에 공격받고 늑대의 그런 침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목자한테 달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자한테 매입니다. 목자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주님께 달라붙으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것이니,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바라보고 그분을 다 의지해서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 의지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책임져 주셔서 잘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복되게 제일 이익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어떤 난제도 용사에게 빼앗긴 그런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원방에 북방에 남방에 서방에 동방에 흩어진 그런 나의 족속들, 나의 재산, 나의 사람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불러 모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우리가 순종 생활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다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는 이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사랑하다는 단어에 매이다, 연연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랑하다는 단어를 오늘 여기 한글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쓴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좀 매라고, 집착하라. 사랑해도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집착하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집요하게 매이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라. 언제? 환난 때.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딱 매여가지고 살려주이소 당신 안 하시면 죽습니다. 이게 말이죠. 매인 것 같은 아주 열정적인 집요한 사랑, 집요하게 달라붙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셨어요. 얼마나 집요한 사랑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치 않고 손바닥에 생긴 것 같이 나를 보시고 늘 감찰하시고 늘 관계를 가지시고 늘 간섭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지배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타락되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키기까지, 그리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기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좀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계명, 그 수많은 계명, 그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 계명 중에 계명을 딱 집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집요하게 형제 구원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딱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인간 구원, 사람 구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구원 운동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피할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이 그 일의 표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같이 이렇게 인간 구원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어설프게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날 때 간혹 가다가 간헐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매일아, 집착하라, 말 그대로 좀 연연하라. 완전히 저는 정말 저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 같다라고 하듯이 스토커 같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이 정도로 하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인간 구원 위에 힘쓰라고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조금도 자유 없이 하나님께 전적 다 순복종, 절대 복종 전부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칭하기를 인자라 그러시죠. 인자라는 것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구약에는 제일 불쌍한 고아나 또 가보나 이런 사람을 인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자는 그런 사람을 인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썼던 그 명칭이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인간 구원을 힘쓴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 구원에 어느 정도 내 모든 것, 내 소유도 내 몸도 또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하여 이렇게 우리가 인간 구원을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어느 정도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딱 한 개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인간 구원하는 일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그건 나와 상관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오직 인간 구원에 올 일을 하셨다고요. 그것만이 전업으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처럼 우리도 물론 내가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업 저런 업도 우리가 종사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우리가 또 몸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천직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일, 어떤 그러한 자기가 참 거기에 가담을 해도 그 중심의 일은 뭐냐,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직장에서 내가 사무 보지만, 또 내가 이런저런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사회 이런 단체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고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인간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의 주된 업으로, 주된 일로 삼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디발 집에 간 요셉이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힘쓴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 보디발 이방인, 이 그리고 참 자기를 쓰는 주인 그리고 대장 아닙니까? 그 모든 자기의 가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까지. 왜 그럴까요? 덕을 끼쳤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 외에는 다 네가 맡아다오. 이것이 뭡니까? 그 주업이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는 요 일만 했던 그 요셉같이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즉 그 사람에게 신덕을 끼쳐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참 좋겠구나, 뭐라고 해서도 우리 집 와서 일하는 일꾼이지만 저 사람의 행복은 내보다 더 크다, 얼굴에 상 찝힌 거 본 적 없고, 그리고 말투가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사랑이 많은지, 나는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힘도 센데 내 말은 거칠고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살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없어도 저렇게 편안하게 평강하게 온유롭게 좀 나도 살아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때문에. 그 하인의 그런 수고로고 그 모습 보고 그렇게 감동받은 그대로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간 구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살기까지 하기까지 하는 그런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오셨을 때 한 양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양 한 마리라도 한 사람도 안 잃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상은 제한적, 즉 택한 자에게만 해당되는데 그 택한 자는 한 사람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받도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 세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재림의 약속 아닙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때부터 재림의 약속이 있어서 그때는 다 주님이 오실 것, 지금이라도 그냥 말아놨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예배 뒤에 그들은 이런 찬송으로 끝냈다는 것은 늘 지금 오실 줄 알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난 것을 보세요. 이런 긴 세월을 지나지만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정말 학수고대하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학수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어느 정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마음, 지금이라도 주님이 딱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은 구원 못했다, 저 사람은 구원 못했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양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수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고 참 힘써 구원운동에 우리가 매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한 사람도 중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이제 법적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완성해 주신 그 해당은 제한적 구속,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다 받도록 그렇게 해서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남은 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법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실상으로 네가 전해서 입혀줘라, 이거예요. 그런 주님이 다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다 구원하는 여기까지 힘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워낙 불도가 심해서 항상 복음 전함에 가로막힙니다.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복음 받고, 저 사람 잘났으니까 받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받고, 저 사람은 워낙 강파니까, 저 사람은 완전 점쟁이니까 받고, 저 사람은 완전 사주팔자만 보는 사람이니까 받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전도자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안 잃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의 운동을 전념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보면 찾고 찾은 적, 찾은 적, 찾고 찾은 적 그랬어요. 찾고 찾고 또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그리고 기억하고 찾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한 일을 찾고 찾은 적,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낮은 자면 낮아지어서 높은 자는 높은 자같이, 있는 사람은 있는 자같이, 없는 자는 없는 자같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진 자를 우리가 같이 상대해서 가진 척을 해보세요. 가라이가 찢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모처럼 이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려고 자기가 있으면서 없는 척 해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집사람 한석 출산 임했을 때 조금 산보시킨다고 저기 강변을 같이 걸었어요. 그 몸이 무거우니까 걷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저는 몸이 가벼우니까 지금도 좀 몸이 살짝 말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빠른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갔으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지, 같이 가는 것은 부부서 안 받게 더 되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주려니까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막 죽겠습니다. 막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인 건강 위해서, 또 출산 순산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있는 사람이 없는 척 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것도 힘들지만, 없는 사람들 가서 있는 척이나 하고 말이죠, 잘난 척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교회 오겠어요? 니나 교회 가라. 아이고 잘났네, 똑똑하네, 교만하네, 너네한테 와서 자랑하려고 왔나? 이 복음 거부합니다. 자기와 같은 없는 자 같이 돼야 돼. 있으면서 없는 척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모쪼록 한 사람이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전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인간을 구원한 자의 그런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힘쓰기까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 사람을 구원한 일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절대 어리석은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실컷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는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은 잘했는데 나는 하나도 성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 도구밖에 안 써있었어요. 그 도구는요, 다 써나면 어떻습니까? 이 다 써나면 지금 여기 물이 있어서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주 애용합니다. 그럼 설교 마치고 여기 어디 한줄 압니까? 저 어디 구석에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거들떠 안 보다가 딱 주일날 오전 되면 이 아주 정성 들인 우리 어떤 분 계세요. 그분이 딱 가서 딱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물 받아서 딱 오는 그 순간, 그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완전히 방치, 그냥 그냥 내팽개친 거와 똑같다. 그게 도구입니다. 그게 기구. 우리 이렇게 기구같이 이런 데 쓰임 받아서는 안 되죠. 지체까지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 이것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도구같이 쓰이고 버림받게 되니, 그런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런 자가 자기 자랑, 어리석은 자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있지,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 저 사람 전도하려고 밤잠 안 잤다. 한 번만에 교회 오는 줄 아나? 내가 수십 통 전화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밥을 사먹이를 내가 수천 번 했다면 거짓말할 거고, 진짜 수도 없이 내가 했대.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지. 교회 가봅시다. 이래 교회 오나? 그게 이런 무슨 자랑입니까? 지자랑이 지자랑.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이런저런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인간 구원은 전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붙들고 서시면 큰 일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안 서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쓰임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사울이 공적비를 쓴 것처럼, 그러면요, 사울이 버림받은 같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지치가 되어야 되지 도구가 되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기 업적, 보자,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와,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전부 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다 전도했구나. 거기서부터 뭡니까? 다윗같이 그냥 어깨가 울쑥울쑥 올라오면서 수를 세는 똑같다면, 야, 보자, 전차병이 몇 명이고, 그리고 기마병이 몇 명이고, 그리고 여기 보자, 뭐 창 들고 뛰어다니는 애는 몇 명이고, 창은 몇 개고, 그와 같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역으로 7만 명을 죽게 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계수사건. 계수사건이 왜 그것이 하나님 진노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업적, 내 공적 나타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처럼 힘썼다가 버림받는 이유가 왜입니까? 내가 헛된 자랑, 어리석은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랑보다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주셔서 썩은 막대 같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어. 그래서 내가 쓰임받아서 한 것이,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 냈을 거 있어서 이렇게 구원운동에 내가 힘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한다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쓸데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말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전부 다 뭘 자랑합니까? 옛날 것 자랑, 옛날 것, 과거. 왕년에, 여러분들 왕년에 부자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여러분들 뭐 높은 자리에 안 앉은 사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판사회 때 쓸데없이 제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도 참 더럽게 과거 자랑. 내가 옛날에 뭐 판사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보다 못한 판사가 돼 있습니까? 더 잘한 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기가 좀 건드렸을 거예요. 몇 번 써먹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엮여서 아마 목사님 그러니까 참 그냥 참고 앉아 계시지, 안 그랬으면 그만하이소 마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진짜 괴롭네, 아마 그렇게 그 반응이 확 올랐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괜한 짓 했다, 교만했네, 이게 진짜 그러기 이밖에 안 되네, 이 괜한 나 자랑, 그것도 지금 좀 잘하면 그거야 조금 동정표라도 받지만 지금 뭐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판사했을 때, 진짜 웃긴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 자랑 그거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 헛된 자랑 말고 우리는 주님 자랑, 주님이 하신 주님 자랑, 주님의 역사 자랑, 주님이 이루어진 주님의 공적 자랑, 이것이 참된 자랑이니, 이 자랑하되 자기가 혹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은 무슨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서, 나 못 봐, 그래서 너가 도움 없이 나 못 걸어, 너가 도움 없이 글도 못 써, 아이고 핸디캡이네, 이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자랑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함을 자랑한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 때는요, 뻐덕뻐덕 살아있는 걸 붙들고 쓰려면 이게 잘 쓰지를 못해요. 주님께 제일 좋은 동구는 딱 죽어야 됩니다. 죽어 있어야 붙들어 쓰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으면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 나의 잘못, 나의 모든 약점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그게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요즘에 최고 리더는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자가 최고 리더십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저는 그 말 다, 그 내용 다 안 읽었지만 그 타이틀을 보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말이죠. 내가 왕년 자랑이나 했었고 그러면서 남 공격을 하고 말이죠. 남을 무신하면서 아이고 밥 아깝다 돈 아깝다 이런 거 네 보고 내가 참 돈 주고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할 사람 없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점 이런 것을 자랑하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꼭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야, 네 한번 좀 네 PR 해봐라, 네 한번 좀 내세워라 할 땐 내가 내세울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바보입니다, 이런 약한 자입니다, 이는 무능자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의 약한 것만, 자기의 부족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은 그런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 치수 온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간 구원 운동을 하면서 꼭 십자가의 이 고난을 감내하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은 우리도 역시 걸어야 될 그 걸음이니 주님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할 수 없어 구원을 주실 때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도 그게 고난에 동참되었을 때 이 구원이 전달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고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를 하셨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주의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욕 한번 들었다고 그만해야 되겠다, 가서 천도지 들으니까 막 쌍심지로 쳐다봤다고 창피해서 내가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내가 이제 창피해서 못하겠다, 조금 고난받으면 그만두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대. 우리 역시도 이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아야 돼. 나는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님의 이 대속으로 중생 받았을 때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것이니 이래 되면요, 내가 그건 자존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 안면도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명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안면만 보고 주님의 심정만 생각하고 주님의 요구만 생각하는 주의 것이 되면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인 것을 알고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이 고난에 동참을 함으로 우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간 구원에 힘쓴 자가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환난 날에 이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의 형상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날 동안 이루어주시고 자기 성화구원을 이룬다면 하나님 내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우리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실력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인간 구원을 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루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좀 있으면 대심판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심판에 내가 담대해.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니 여러분들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가책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심판 어려움이 온다.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는 가이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담대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을 점점 더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구원에 힘쓰면요 내 마음에 담대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또한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이고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려워서 이 세상 일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주심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둘째는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기쁨이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맛보기 위해서 돈 벌면 그런 기쁨, 권세가 가지면 그런 기쁨, 명예를 가지면 그런 기쁨, 어떤 일에 여러분들 작지만은 성취가 있으면 그런 기쁨, 다 나름대로 그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린 그 기쁨이 여러분들 얼마 갑니까? 잠깐이죠. 잠깐 시험 쳐서 100점, 그 다음에 또 불안해요. 다음에도 내가 100점 받아야 되는데 1등, 다음에 이 1등을 내가 고수할 수 있을까? 세상은요, 절대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없고, 그 기쁨에는 많은 고난이, 많은 슬픔이, 많은 실망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기쁨밖에 없어요. 기뻐야 사람이 행복하죠. 그런데 인간은 진정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진정 여러분들 옆구리 다 찌르면서 물어보여서 네 행복하나?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불행하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정정 사람 구원 운동에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는 주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친구는 종과 다른 것은, 친구는 그 뜻을 알려준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줘. 그러니 여러분 친구 된 우리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가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다 실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실상의 축복인 것을 자기가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바로 실상이 될 텐데, 그런데 보통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무슨 성공이 되겠나, 무슨 이것이 내게 이익 되겠나 하니까 그 뜻대로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인지, 깨닫고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겠어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그 뜻을 구하니 이루지 못할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돈이 필요합니다, 다 생깁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네 저기 다른 데서 구원하려면 차비 있어야 되는데 네 차비 있나? 차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누가 갑자기 아이고 요즘에 좀 복음운동 하시는데 힘쓰시죠, 많이 애쓰시죠 하면서 제가 뭐 온라인으로 한 100만 원 보냈는데 복음 위해서 좀 써주시기를, 어쩐 일이 꼭 필요할 때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도 저 뒤에 있는 전율기, 저 우리 제자가 100만 원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연보입니다,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어디 쓸까 어디 가면서 오랫동안 그냥 통장에 딱 놔둬 했는데 요번엔 전율기 사는데 이 복된 일에 내가 써줘야 되지, 그래야 그 복에 동참되지 하고 딱 썼고, 저번에 집회 때 그때 집회계가 영 바닥이라 딴 데 손 벌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또 그때도 돈 100만 원 또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제일 적게 돼가지고 그때 그 돈 100만 원 또 연바고, 거기 여러분들 꼭 목회하다 보면 말이죠, 필요할 때 정말 어딘가 그 도움이 온다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이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자기가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구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구한 대로 다 얻는 자가 되니 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체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자체의 성하고도 이루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사니 이 모든 금생의 또 육적인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 충만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원한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소원 성취의 사람이 되니,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환난난에 우리가 만나는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 환난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됩시다. 좀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하나님을 연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 삼아서 내가 어려울 때 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자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 생활하기를, 그분의 명령 뭐겠습니까? 야야, 네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 사랑해라. 다른 사람 사랑은 인간 구원이다 해서 우리가 인간 구원 운동을, 이런 우리가 힘쓴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 구원부터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구원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충족시키는 모든 환난 날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